저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오늘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저희가 저희 지금 통독하고 있는 사사기의 본문을 따라서 핵심장 읽기로 저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그 무화과 나무가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 없는 유대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유대교가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이 되었을까 하는 늘 안타까움과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열매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가 되었을까? 바로 그 뿌리가 사사기에 그 힌트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사기를 보게 될 텐데요. 작년 저희가 고난주간 특세 때는 레위기를 저희가 따라서 읽으면서 레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그것을 연결 지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 그 특세 기간에는 저희가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이 사사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죄된 본성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마 우리의 얼굴이 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정말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한 주간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을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기업을 나누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얼마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던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있는 장로들이 어떠했길래 그들의 생존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던 것일까요? 우리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세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오늘 또 사사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의 종인가를 계속 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인가? 나는 예수의 종인가? 나는 여호와의 종인가? 참 이 말씀을 붙들면서 참 냉정하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과연 나는 예수의 종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참 스스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욕심과 저의 죄를 따라가는 저의 죄의 종이지 예수의 종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참 이 말이 너무나 부러웠는데요. 여호와의 종이 죽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긴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죽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사기에는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뒤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졌는데 여호수아 뒤에는 여호수아를 뒤잇는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도대체 사사기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일까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왔고 가나안 땅의 땅들을 다 나눠 가졌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나안 땅까지 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었으면 이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땅까지 다 나누었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끝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중요한 4개의 동사가 있다는 것을 짧게 생각했습니다. 건너가고 정복하고 나누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한 끝까지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건너가고 취하고 그리고 나누고. 하지만 여호수아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동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누어 가진 것까지 해서 끝났을 뿐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더 근본적인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사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을 다 나눠 가졌으니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증거가 여호수아에서까지는 나타나죠. 여호수아의 초창초 앞에 부분에 이방인 창녀가 등장을 합니다. 기생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의 모습은 창녀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라합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방인, 거기다가 창녀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방인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만 있다면 그가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은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수의 샘이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정반대의 일이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른 민족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백성의 신들을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의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됩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은혜를 배반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압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서로 베풀고 나누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베푼 은혜를 누군가 배신하고 여러분이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렸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겠습니까? 뭐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전혀 없죠. 기분이 나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 그 기도해 준 모든 일들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내가 헛짓거리 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줘도, 기도해 줬는데도 배신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우리가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응답을 해 주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푼 덕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자신들을 구원해 준 여호와를 왜 버렸을까? 그리고 왜 도대체 바알과 아스타롯이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들을 쫓았을까? 항상 궁금합니다. 늘 궁금합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들이 바랬던 것, 이스라엘이 바랬던 것은 더 큰 풍요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풍요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요, 이 우상 종교는 뭘 약속하는 종교냐면 풍요를 약속하는 종교예요. 너희를 풍요하게 하겠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부를 너희에게 주겠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경의 신이고 우기를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비를 주겠다. 너희에게 필요한 적당한 해를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처지를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은 노예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노예였던 자들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풍요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땅,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이런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노예들에게, 광야를 지나온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에 만족을 못하고 더 큰 풍요와 더 많은 소유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신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버려버리고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우상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생명수의 샘물을 흘려보내야 될 그들의 샘 근원 가운데 거꾸로 오염된 더러운 우상의 세상의 물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복을 받게 해야 되는 주변을 여호와화 시켜야 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화를 시키지 못하고 가나안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많은 풍요를 주겠다는 그 우상들을 따르면서 그들은 가나안화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탐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나의 안식을 보장하고 나의 풍요를 보장하는 더 많은 것을 주는 그 탐욕을 따라가는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탐욕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장 14절 말씀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너희들이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더 풍요롭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나를 버렸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더 풍성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노략질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자들의 손에 팔리게 되어져서 너희들이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도 복을 받고 이것도 복을 받고 저것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풍요함을 따라 세상을 따라갈 때에 더 풍요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는 족속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지나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치십니까? 예, 아주 좀 앵간히 하시죠. 말로 하면 알아들을 텐데 말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오기 전까지 말로 안 하셨을까요?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늘 보면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것이고요. 이 배은망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일까 싶을 만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놀랍니다.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뜻을 돌이키십니다. 정말 싹 쓸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정말 지나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들을 그러나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인간들이 나아져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사실 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해야 될 말씀의 주제를 다 잡으면서 하나님 사사기만 피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참 여자분들은 참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근데 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그 내려가면 더욱더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깊어진다는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바로 사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를 세우심으로 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리고 좀 배워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생겼냐면 가시가 생겨버린 거예요. 가시가 생겨버린 거예요. 뽑히지 않는 가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쫓겨나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시만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계속 가시 좀 빼주세요. 블레셋 가시 빼주시고 미디안 가시 빼주시고 이 가시 저 가시 좀 빼주세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푹 박혀서 너무 아픕니다. 안타까운 건 가시만 제거해달라고 하지 왜 그런 가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으면 제발 힘든 일 좀 없게 해달라고 하지 왜 이 힘든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통찰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박혀있는 가시를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시는 걸 보니까 알 수 있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 참 안 되셨네, 예수님 참 고생하시네.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하시는지에 대한 좀 음미가 있어야 되고 묵상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입니다. 우리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장 안타까운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 이게 왜 무서운 말일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예요. 여호수아를 뒤잇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보니까 얘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일까?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 하나는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숫자의 문제보다 비율을 비교해보면요, 저희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순풍순풍 낳게 해주셨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가 될까 봐 걱정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살펴보아야 돼요. 나는 다음 세대의 사람인가 다른 세대의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적인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됐을까요? 저는 6.25를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6.25 다음에 힘든 세대를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저도 태어난 해가 6.25 전쟁 끝나고 14년 뒤에 태어났더라고요. 보니까 멀지 않은 세대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다 아실 겁니다. 물자 절약, 근검 절약, 그래서 도시락에 보리밥 막 심고 멀쩡한 연필 잘라갖고 153 볼펜 뒤에 꼭다리 따다가지고 몽당 연필 검사하는 거 이제 검사하는 거 보여주고 노트 절반으로 적고 너는 그 세대지 우리는 더한 것도 지냈어. 얼굴 표정이 그러신데요. 그런 세대에서 이제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까지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수고한 것 이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그 열심을 열매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에 대한 감사보다 더 많은 부, 더 많은 번영, 더 많은 풍요를 바라고 있으며 그래서 더 많이 세상을 따르는 세대가 된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의 세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는 세대인가? 아니면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는 세대인가?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세대로 다음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꼼짝없이 다른 세대의 다음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대를 이어가는 그 세대의 다음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왜 우리 자녀들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욕심만, 자기가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사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2장 7절입니다. 우리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아니 우리 세대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여호와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여호와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선조들의 부흥을 정말 추억하면서 우리 앞선 세대는 이런 부흥을 경험했대. 우리 앞선 세대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았대. 우리 앞선 세대들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저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대. 우리는 그런 세대의 후손들이래. 이것이 아니고 주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는 부흥의 근원이 될 것이고 새로운 부흥을 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